근데 11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12, 13, 14, 15, 16, 17장 오늘 여기도 그와 연관된 그런 사건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조금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서 그 가정 속에서 그래도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은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되면 또 사람이 또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오늘 등장하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원래 오늘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빡빡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 이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그 바르실레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히도벨 이 사람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으냐니까 성경을 쭉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요. 이해가 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니까 아히도벨이거든요. 아히도벨은 누군가니까 이 다윗 왕의 책사였어요. 책사 알죠? 우리 성경은 모사로 되어 있거든. 그 책사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옛날에 어떤 군주가 있으면 그 군주가 이렇게 판단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의견을 묻는 사람, 또 그 군주에게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이걸 책사라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이제 전쟁을 치잖아요. 전쟁을 치면은 어떤 전쟁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살피면서 적의 상황과 아군의 상황이나 그 주변 상황을 보면서 딱 이렇게 전쟁하면 되겠다.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을 책사라고 해요. 그런데 아히도벨 이 사람은 누군가니까 다윗 왕의 그런 책사였습니다. 그 책사였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탁 일으키니까 이 다윗의 이 책사였는데 이 책사가 누구에게로 돌아서는가? 압살롬에로 돌아서 버려요.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그런 책사였는데 역대상 27장 33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알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하는 이야기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두 사람이 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는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후세. 이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아히도벨 이 사람은 누군가니까 다윗의 그런 척사가 되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이제 한번 시간 나면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뭔가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왕인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앞으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갖 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역대 이 상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살펴보면 얼마나 다윗이 위대한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이 굳건한 신앙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일어났지만은 이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대왕이 되도록 이 도운 사람, 그 책사에 해당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럼 책사가 있으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는가? 책사로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는가? 그걸 성경에서 찾아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왕의 그런 많은 그런 책사들이 있잖아요. 책사들이 있는데 차별화된 그 모든 그런 책사들보다 이렇게 한 단계 높은 이런 책사,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니까 바로 이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사무엘하 16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다윗의 그런 책사였고 다윗이 위기에 탁 처하니까 아이도벨이 탁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면서 바로 이 누구한테 압살롬에게 붙어버리거든요. 압살롬에게 탁 붙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까 아이도벨이 베푸는 그런 계략은 뭔가니까 사람이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대답을 해주시는 거라. 그거하고 같은 것이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위대한 책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은 탁 앉아서 모든 일을 꿰뚫어 보는 그런 책사, 그렇게 도저히 이거는 보편적인 그런 책사, 보통 우리 스텝, 이 참모진들 있죠? 그런 참모진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능력이 출중한 그런 책사, 그 책사가 바로 누구냐? 아이도벨이었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이 다윗이란 왕이 대단한 왕이잖아요. 다윗이란 왕이 인정하는 책사였어요. 그럼 사무엘하 15장 31절을 읽어봅니다.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다윗이 압살롬은요. 그 이제 성경 여기 다른 일에 못 찾아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이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는지를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탁 일으키니까 이 아이도벨이 누구한테 붙었는가? 이렇게 압살롬한테 붙은 거예요. 그럼 압살롬한테 딱 붙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왕에게 다윗에게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딱 하니까 딴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저건 힘들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반응이 별로 없지만은 이 아이도벨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딱 붙었다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이라는 원래 어리석은 그런 개념이 들어가요. 지략가로서 최고의 지략가였는데 그 이름 자체는 어리석음의 그런 지략가. 이제 그 자체의 이름이 막 그런 이름이에요. 다음에 자세히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럼 다윗 왕도 뭐냐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가면 왜 된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정권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분명히 넘어가게 돼 있다. 그걸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아이도벨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다윗의 시편하고 이 비교를 해가면서 아마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은 그 이름은 없지만은 내 친구가 배반한 그런 사건에 대한 그런 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지금 상상을 하건대 뭐냐, 그 아이도벨에 관한 그 시도 아마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은 명절이라서 앉아가지고 막 그걸 꿍꿍하면서 다 살펴보고 이랬으면은 명절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이 성경 두 가지만 또 보면 대단한 지략가다 하는 것 자체가 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막 지나가던 인물 속에는 뭐냐니까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이도벨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이 아이도벨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정도로 이 지략가였는데 어떤 거니까 다윗이 위기에 탁 처하니까 판세를 탁 이렇게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판세를 딱 보면서 이 아이도벨이 누구한테 붙어버리는가? 압살롬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많은 그 해석 자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이도벨이 뭡니까? 압살롬한테 딱 붙으니까 오히려 된다고요? 민심이 동요하는, 민심이 다윗에게서 누구한테로 옮겨진다?
압살롬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것도 아마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갖다가 책사로 이렇게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 청빙을 탁 하는데 그게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을 일으켜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미치죠. 나타나죠. 그게 뭐냐니까 이 아히도벨이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이 다윗만 알지만은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이런 양반만 알지만은 사실은 정말 이 아히도벨 자체가 정말 많은 민심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략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어쨌든 간에 뭔가니까, 다윗의 책사인데,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니까, 책사라 하면 왕 곁에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럼 왕 곁에 항상 있어야 되면, 이 아히도벨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예루살렘에 거의 기거해야지. 예루살렘에 기거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히도벨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야.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어디 사람? 길로 사람. 이제 길로 사람이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니고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뭔가 안 맞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히 다윗의 책사 같으면은 항상 다윗 곁에 있어야 되거든. 다윗이 부르면 항상 이래 따라 와야 되는데 요새 한 30km 같으면 몇 분 걸릴까? 차로 한 1시간 하면 가지, 1시간 이내로 가지만 옛날은 그것도 아니잖아.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길로에 누가 있었느냐? 이 아히도벨이 거기에 지금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냐?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길로에 사는 이 아히도벨이 있죠. 아히도벨을 청빙하게 됐고, 이 아히도벨은 뭐냐? 이게 응하면서 이렇게 이제 압살롬에게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여기서 아히도벨이 지략가인 아히도벨한테 이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해야 완전히 이렇게 왕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다윗을 완전히 이제 축출할 수 있는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축출할 수 있는가? 딱 이렇게 하니까 이 아히도벨은 두 가지 책략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두 가지 책략. 그래서 한 가지는 이게 뭔가니까 자기 아버지 왕의 후궁들이 있죠. 왕의 후궁들을 공공연하게 범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우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제일 첫 번째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책략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물론 이 당시에는 뭔가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 고대의 근동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왕이 어떤 일이 있어서 물러가고 이제 다음 왕이 딱 들어오죠. 들어오게 되면 그 당시의 간섭 자체가 뭐냐? 그 왕의 후궁들이 있죠. 후궁들은 누구의 그런 소유가 됩니까? 새로 이렇게 등극한 왕의 소유가 되어요. 그래서 저번에 수요일로 잠깐 이야기했죠. 이거는 뭐라고? 요새는 여인의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 이 후궁이나 여인의 개념은 이 뭡니까? 인격적인 그런 부분보다 무선적인 부분이 많았다. 재산적인 관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으로 새로 탁 등극하는데 그 후궁들을 이렇게 탁 이렇게 물러받는 이것이 내가 왕이 확실히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아이도벨이 이렇게 한 것은 뭐냐니까 이제 다윗은 끝났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누구다? 압살롬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개념하고 같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뭔가니까 이 아이도벨이 그래도 사실은 이 다른 왕이 아니고 누굽니까? 다윗 왕과 이런 부자지간이잖아. 성경에도 그거는 금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책략으로 제시한 것은 뭐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니까? 여기서 아이도벨의 그런 심성을 우리가 아이도벨의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부자지간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금 돌아설 수 없는 길을 탁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겁니까? 절대로 압살롬에게 죽을지언정 이제는 다윗 왕과 끝이다. 부자지간은 끝이 난다. 이걸 갖다가 확정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달리 말하면 뭐가 같습니까? 아이도벨 자체가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뭐냐니까 누구 편에 섰다? 압살롬 편에 섰다. 그럼 다윗을 뭐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작심을 하고 이런 일을 꾸몄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렇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취한 거 있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거는 뭐냐니까 다윗이 참으로 이 야비한 방법으로 이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바세바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셨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니는 이렇게 모르게 취했다 손치더라도 네 아내들은 왜 된다고? 백주에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범하리라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이제 징계로 이래 주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면 요 사건 자체는 이 하나님께서 징계로 너는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제시한 첫 번째 책략이야. 즉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라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책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략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뭔가니까 수세에 몰린 다윗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럼 사실은 보면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압살롬이 꼼꼼하게 이렇게 이제 이 반역을 이렇게 주도를 합니다. 반역을 주도하고 다윗은 뭡니까? 이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한급하게 이제 막 도망을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 이제 수세를 물리다 보니까 정말 이 놀라운 지략가,
이 아이도벨이 전체 판세를 탁 이렇게 보는 거야. 탁 봐가지고 하나는 뭐냐? 압살롬이 꼼짝 못하도록, 다시금 어떤 일을 못하도록 탁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고, 하나는 뭐냐? 이제 다윗을 완전히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책략을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냐니까 눈에 확 들어오겠죠. 눈에 딱 들어오니까 다윗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이 책략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사무엘하 17장 1절 3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3절 시작.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딱 보니까 여기에 아이도벨은 이 표적이 누구만이 표적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을 죽이는 것만이 이 목적이다. 그러면 다윗을 완전히 내가 제거할 테니까 군사 몇 명을 달라? 12,000명만 달라. 지금 뭔가니까 다윗 자체는 정말 수세에 몰려 있다. 그러면서 지금 공격해서 완전히 지금이 아주 적절한 그런 시기다 하면서 압살롬에게 이걸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일어나는 거니까 다윗이 아까 기도했죠. 어떤 기도합니까? 정말 아이도벨의 그런 책략 자체가 이렇게 무산되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그런 책략이 되길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입니까? 대단한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이렇게 심습니까? 후세를 심는 거예요. 그의 친구 후세,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 후세 맞죠? 후세를 갖다가 이제 심는 거예요. 어디에?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뭡니까? 막 압살롬을 환영하면서 그게 이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 자체도 대단한 지략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히멜렉이 딱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으니까 압살롬이나 거기에 이제 압살롬 편에 들었던 그 모든 그 신하들이 있죠. 다 찬성을 한 거야. 왜?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끝날 것 같거든.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한 가지 이렇게 그 진실된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누구를 두려워했다?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니까 자기 아버지를 봤잖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모든 그런 것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자기 아버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벨의 이 지략 자체가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다고 인정하면서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즉 뭡니까? 전쟁 전문가인. 어떤 전쟁에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아버지를 누가 안다고? 압살롬은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후세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러면서 아이도벨은 이렇게 하라고 요구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냐? 딱 하니까 후세는 뭡니까? 지금 누구 편입니까? 다윗 편입니다. 다윗 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알겠지만 뭐냐? 이 후세도 아주 깨뜨려 보고 있는 거라 누구를? 압살롬을 딱 깨뜨려 보고 있으면서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 그 이야기라.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한 가지는 뭐냐? 다윗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 다윗과 함께한 용사가 어떤 용사입니까? 어떤 용사라?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는 용사들이라뇨. 그거는 누가 압니까? 압살롬이 알거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어떤 용사들인가? 아무리 인원이 적더라도 그 용사가 어떤 용사인가? 두 번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지략가고 이 전쟁에서 영웅이 아니냐? 그러면서 12,000명 데리고 가봐야 누구는 잡을 수 없다? 다윗은 못 잡는다.
다윗은 잡을 수 없다. 그렇게 다윗의 그런 지략에 그 군사들은 함께한 사람들은 잡을 수 있어도 다윗은 잡지 못한다. 그러면서 뭔가니까 이제 왕이 되었는데 뭐가 걱정이냐? 군사를 더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다 민심이 어디로 기울어졌다? 압살롬 당신에게로 기울어졌으니까 혹시 다윗이 한 성에 들어가면 군사 전부 모아가 그 성에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성 전체를 끌어내보면 되잖아. 이런 책략을 하게 됩니다. 이래 딱 하니까 압살롬이 아까 앞에서는 뭡니까? 아이도벨의 그런 책략이 맞도다 이랬는데 여기서 마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이도벨이 이렇게 건의한 그 지략 있죠. 그것을 버리고 후세는 뭐냐? 가짜로 한 거야. 가짜로 했다는 것은 뭔가 있긴 누구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윗에게만 시간을 주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정신만 차리면 압살롬의 민심이 돌아섰다 손치더라도 제압하는 거는 이거 뭡니까? 식은 죽먹기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니까 시간 가지고 싸우면서 이 압살롬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 후세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딱 하니까 이때 아이도벨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사무엘하 17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 묘에 장사되니라. 이러대. 자, 이 아이도벨이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압살롬이 뭔가 마음이 딱 들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절대에 주어진 시간.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절의 시간 자체는 끝났다. 모든 것이 누가 이긴다? 다윗이 이긴다. 아이도벨이 어디만큼 똑똑한 사람인 줄 알겠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 딱 하니까 스스럼이 없는 거야. 딱 해가지고 미련도 안 갖고 딱 정리해가 자기 입 정리하고 뭐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아이도벨은 그냥 압살롬께 붙은 것이 아니고 아이도벨은 뭐냐? 자기의 모든 것과 자기의 무엇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압살롬에게 붙으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인 듯 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이렇든 저렇든 뭡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지략가다 보니까 압살롬을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 자꾸 오했던 간에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이제 고향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아이도벨은 정말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의문입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설교 들으면서나 책 보면서나 그 이유 안 사람 있어? 이야기하면 다음 주 수요일은 다음 수요일은 그냥 그 하자 영지야. 니 저거 그 피자 그런 거 하니까 실체 그 이야기해. 뭔가 모르겠지만 스타 뷔페 이야기해라. 전체에는. 내가 왜 자신만만한 줄 알아? 모르는 것이 100%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아히도벨이 누구인가?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사무엘하 11장 3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야기다. 그죠? 지난 시간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무슨 의문을 제기했습니까? 바세바가 그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 그러면서 이걸 언급했잖아. 왜냐하면 시큰둥하게 대답하잖아. 아, 바세바요? 이렇게 대반인 절세 미인으로 해야 되는데 뭐라고 시큰둥하게 엘리암 딸 아닙니까? 막 이래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누구 눈에만 이게 콩깍지가 끼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 남자가 뭐 여자들을 아름다움을 보면서 선호하는 거 제약이라 제약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니까 그것 자체가 탐심과 탐욕과 연결되어 버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얘기해야 돼요. 이 다윗이 바세바를 딱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바세바가 그렇게 그렇게 그런 치졸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그런 명예를 무너뜨려 가면서 할 정도의 여인이었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아니라고 봐. 단지 그때 다윗에게 탐심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바세바가 아니면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아주 충직한 이 병사 있죠. 병사를 다윗의 인격이 배반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배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탐심이 딱 이렇게 작용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우리아도 안 보이고 의리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 없고 이래가 정신없이 일을 저질러 버린 거야. 그래서 탐심은 가장 이렇게 제거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결론에게도 나오지만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 바세바가 누구냐 하니까 누구의 딸이라고? 엘리암의 딸인데 엘리암은 누구냐 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37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37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암입니다. 그러면 바세바 자체가 누구의 딸이라고? 다윗에게 목숨을 건 그 아버지의 딸, 그러고 우리하고 잘 살고 있는 그 딸이죠. 그 딸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좀 보이죠? 성경 한 구절 탁 더 읽으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사무엘하 2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베스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돼 있죠. 어디의 사람? 길로 사람. 누구의 아들?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라고? 엘리암 나오죠. 그러면 엘리암은 누굽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야. 바세바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랍니까?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 뒤에다 상상만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가 이런 가정이 생긴다면 이런 일과 연결될 수 있겠지?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바세바와 우리아 있죠. 우리아. 그 다음에 이 바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도 참 이렇게 목숨 걸고 다윗을 도운 용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알겠죠? 그런데 그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 누구라고?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이 뭡니까? 아이도벨의 마음속에 엉어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왕의 책사라 그러면 어디에서 계속 있어야 돼? 왕궁에서 계속 있어야 되잖아. 3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기가고 생활하다가 왕이 부르면 그 먼 길을 왔다가 간다는 거는 누가 보기 싫었어? 그러면 소녀도 보고 싶었을 건데 저건 그게 이제 좀 힘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요거는 상상이야. 상상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뭐냐?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아히도벨이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뭐냐니까 압살롬이 딱 이렇게 치밀하게 하다가 딱 보니까 판세가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눈에 들어오면서 이번 기회가 시간만 잘 선택을 하면 누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다윗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남은 생명을 걸고 아마 이 일을 했던 것 같다 하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다시 정리하면 뭐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치졸한 방법으로 누구를? 바세바를 취했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 중 하나가 뭐냐? 오늘 누굽니까? 아히도벨의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교훈과 적용이 되는 것은 뭔가니까 이거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죽여야 돼? 우리 속에 있는 탐심, 탐욕 안 죽이면 안 됩니다. 탐욕 안 죽이면 이걸 극복해야 돼. 그런데 가장 힘든 거는 뭐냐?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이나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야. 그래,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탐욕 자체가 탐심은 선악과의 그런 잔재야. 이거는 사탄의 그 부분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데 이것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연결되는 것들이 뭐라고? 방금 바세바를 범한 다윗이 색욕, 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욕 있죠. 사람이 내가 좀 명예스럽게 되고 싶다 하는 것은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닙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탐욕이 돼가 명예에 대한 욕심이 되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돈도 마찬가지야.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 예언아, 니 돈 되게 싫어하지? 아이고, 찬욱이나 설마 돈 안 좋아하겠지? 좋아하나? 아니, 그렇구나. 돈은 막 이렇게 잘 써야 돼, 잘 버리고. 그러게, 이 돈에 대한 것도 뭐냐니까, 돈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그 죄가 아니라. 이해됩니까? 그러나 돈하고 탐욕하고 연결되면 뭐가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탐욕이라 그래.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권력욕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권력은 좀 있으면 좋지. 권세가 좀 있으면 좋잖아. 근데 적당해야지.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탐욕이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나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100% 거짓 고백입니다. 절대로 사랑을 안 해요. 그러고 말씀을 좀 이해하고 깨달으려 그래도 제가 이야기 100% 하나님께서 깨달음 안 주세요. 깨달음 주시는 건 뭐냐? 성경하고 내 탐욕하고 연결된 건 눈이 번쩍 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래 막 파고 이러거든. 그거는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그래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교훈은 뭐냐니까 다윗의 바세바 사건 자체는 다윗을 완전 명예를 갖다가 완전 무너뜨렸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건이 다윗의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 사건을 혹독하게 하느냐? 다윗이기 때문에 혹독하게 다스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부름의 이 등급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등급 중에서 뭐 우리 교회 뭐 어떤 집사나 이 다윗 같은 짓을 했으면 그렇게 혹독하게 다스리진 않았을 것이. 다윗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한 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발 농담으로 듣지 말고 탐심은 죽여야 돼. 죽이지 말아야 돼. 탐심하고 모든 것하고 연결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배를 당하면 절대로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깨달음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절대로 순종 못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절대로 사랑이 안 돼. 내가 아무리 막 주여 사랑합니다 고백을 막 수백 번 하더라도 주님께서 또 보다가 사랑 고백하려고 하면 뭐부터 하시오? 못 들은 척 하신다. 왜냐니까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탐심을 못 죽이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이 피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까지만요. 탐심은 뭡니까? 고로새서에는 뭐와 같다? 우상숭배야. 옛날에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지만 복음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우상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을 때? 탐심이 자리 잡을 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과 그 다음에 여자나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색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탐욕들 있죠. 그것하고 연결이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된다? 정신을 못 차린다. 절대로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한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짜다, 진짜다? 100% 가짜다. 그런데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작다, 많다? 여러분들 생각을 이야기하지. 너무 많아. 아니,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거 못 버리면
참성도 안 됩니다. 그거 못 버리면, 그것에 지배를 받고 죽으면 천국 가기가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종이라는 건 거짓말이야. 주님이라 고백했던 거는 거짓말이야. 자기는 그래 생각하고 싶지만 아니야. 그래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건 있잖아. 그 돈하고 탐심이 된 것하고 그냥 돈을 갖다 좋아하는 것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보면 막 그 사랑스럽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것하고 그 색욕하고 안 그러면 선호하는 거는 어떻게 구분을 해? 응? 뭐를 구분한다고? 아까 야고보 쪽에 보니까 뭐라 돼? 탐심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지. 다윗에게 탐심이 우리아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야. 그렇죠? 그 다음에 바세바는 자기의 37인의 용맹스러운 누굽니까? 용사 중에 한 사람의 딸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못 합니까? 못 하죠. 그게 이제 탐욕이 되다 보니까, 식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성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성이 안 보여. 안 보이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런 거야.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나는 돈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나는 이것이 탐심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돈을 아끼고 돈을 좋아하는 이것 자체가 뭐가 안 돼야 됩니까? 사람보다 사람의 귀함이 있죠. 그 관계성의 귀함보다 더 크면 탐심이 돼.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 그런데 나 아내 사랑하고 뭐 나 사랑해요 막 백날 뭐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에 대한 존중보다 돈이 더 귀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찮은 돈보다 존중을 안 하는 거야.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있어. 악한 국에 딱 지배를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되면 돼? 돈보다 누가 더 귀해? 사람이 더 귀해. 돈보다 자식이 더 귀하고, 돈보다 누가 더 귀해? 부모가 더 귀하고, 돈보다 우리 지체가 더 귀한 것이 돼야 돼. 요것 자체가 어떤 것이 돼야 돼? 인격화된 지식이 형성돼야 돼. 백날 들어가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요. 이렇게 하면 그 좀 가짜고, 앵무새처럼 이 말만 나불랑거린 거고, 뭐가 돼? 그것이 인격화된 지식이 딱 돼가지고, 아무리 돈에 문제가 있어도, 뭐가 안 되는 거?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라고?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라고? 성도들입니다.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왕이 되고자 한 압살롬이 있죠. 사람이 크게 되고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그것도 뭐냐니까 여러 신분마다 다 달라요. 특히 이 다윗 왕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왕의 자리를 이렇게 주제도 모르고 압살롬이 그걸 탐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이도벨은 아까 이제 상상을 하면 뭐겠습니까? 그 속에 쌓여 있었던 뭐라고? 분노. 누구에 대한 분노? 다윗에 대한 분노. 이 분노란 말이에요. 그 분노를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렇게 참 허망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2주 연속 동안 탐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누구에게 다윗이 넘어질 정도가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속에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 세상 어떤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그 모든보다 누가 귀하다? 사람이 귀하다. 그것이 인격화된 그런 지식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 선을 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명절 마지막 시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또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 세그람 바세바 사건, 그것하고 연관된 아이도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자에는 자기 생각대로 정말 또는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지만은 오로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모든 선한 판단은 주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그것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정말 탐욕이 그 속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사랑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또한 그렇게 귀한 그 관계성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도벨만 하더라도 자기 속에 있었던 정말 그런 정오나 이런 것 자체를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예롭게 살 수가 있었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지만은 스스로 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압살롬도 정말 이런 권력에 대한 그런 것 자체가 탐욕으로만 연결만 되지 않았더라도 훌륭한 그런 왕자로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정말 배반한 그런 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자기 형을 죽인 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자기에 관한 생명도 정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은 그것이 탐욕과 연결될 때는 사랑과의 관계성이 끼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인격화된 그런 인식과 지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